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모습도 봤죠. 자,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바로잡고 엄히 단돌이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 모습도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4장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무려 4천 명이 죽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왜죠? 이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지냈을 뿐이지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는 했답니까? 예? 그리고 자신들이 괴롭게 되자 어떻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 좀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도 저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 저만 그런가요? 예.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기는 건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건가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반성합니다. 예. 자, 이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왜죠? 이 전쟁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언약궤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도 언약궤 소문을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진영들이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울림이 그 외침이 블레셋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울렸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가 그 땅에 이스라엘 진영이 들어왔답니다 하면서 막 떨잖아요.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블레셋 민족들은요. 언약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의 상징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건을 믿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예?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해 진짜 죽음을 결심합니다. 예? 왜냐? 저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의 신이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진영들이 이제 죽음을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할 셈이냐? 너희가 우리의 아내와 처자식이 그들의 종이 되고 윤관당하게 놔둘 것이냐?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완패입니다. 완패. 예?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해서 막 있는데 이 전쟁의 패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가 그만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 좀 살이
쪘거든요. 뚱뚱했거든요. 그 비대한 몸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거죠. 그또 마침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또 산딸이 거의 다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은 패했지, 자기 남편은 죽었지, 시아버지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급격한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게 막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배에 진통이 와서 아기를 출산하고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가봇 이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을 하면서 아들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라고 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짓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어떤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맞죠? 자,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시기 기도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왜 다른 것을 의지하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 보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돈, 내 자녀, 내 회사, 내 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그런 것들에 내가 쉽게 의지하고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사무엘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승리를 하고 이 언약궤를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자, 이 다곤 여러분 인터넷에 다곤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 모양 상반신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가 이 물고기 모양이거든요. 그 이 두 형체가 섞인 형상의 신인데 이들은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이걸 다곤 신전 밑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이렇게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다곤을 다시 이제 세워 놓습니다. 자기네 신상이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양손이 부러진 채 완전히 따로 그냥 따로 뒹굴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쓰러져서 머리는 저쪽에 손은 저쪽에 막 이러면서 막 댕강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던 거죠. 자,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온 지역이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예? 그런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가드에서도 한바탕 혼란이 일고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겠죠. 언약궤가 자기네 동네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이미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이들은 언약궤가 자기네 땅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지만 어쩝니까? 도착해버렸는데. 예? 결국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해서 온 성에 큰 패망이 있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종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에그론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리품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도구도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다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다뤄줄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을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하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맙시다요.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계를 빼앗은 후 7개월 동안 재앙을 겪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계속 찾죠. 계속 찾다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건 여호와의 계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속건제와 함께 보내는데요. 이것도 블레셋에도 제사장들과 막 복수자들 막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금으로 독종과 지 모형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왜냐?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의미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금으로 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으로 독종과 쥐 모형을 만들었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독종이 아마도 패스트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모습이라고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험을 또 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 때문인가? 이거를 이제 좀 실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까지 약간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암소 2마리에 이제 메우고 여호와의 계와 그들이 만든 그 독종의 형상이 담긴 상자를 수레에 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이제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해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아니면 이건 우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결과가 어땠죠? 이 소들이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갑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처음 본 거예요. 언약궤는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이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가 원래는 지성소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이제 진영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 언약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예? 이 언약궤를 거기에 뭐가 있나고 들여다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 70명을 치셨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요. 5만 70명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5만 70명인데 제 성경책에 보면은 5만의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동네 베들레헴도 조그만한 동네 막 이랬는데 웬 5만이야.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잘못 기재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표기상 오류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경책 설명서 안에도 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5만이 아니라 그냥 70명이 이제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에 사람들, 근데 그 70명도 큰 거지. 이 작은 동네에서. 그쵸? 자, 이에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며 누가 능히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라며 탄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를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단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옮길 때도 손으로 절대 만지지 못해서 채에다가 메고 지나갔잖아요. 들고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근데 이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라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쵸? 자, 놀란 벳셈에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예?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벳셈에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소문 끝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믿음으로 흔쾌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섬기게 했고 이 상태가 20년간 지속되었다고 써 있어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장면인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과 이방신들을 기본적으로 다 섬기고 있었다는 게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해서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족속들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로서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라고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 사무엘은 미스바에 백성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이를 어쩌면 좋냐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까이 옵니다. 예, 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먼지를 날리면서 이스라엘 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 오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써있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죠? 아, 에벤에셀 이런 거였구나.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이 돌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 자, 이 승리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생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로만 여호와를 알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어떤 걸로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일괄되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리고 이방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더 빠져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또다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